예, 항상 감동받을 준비를 하라. 그러면 커진다. 항상 감동받을 준비를 하라. 그러면 커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지침으로 이 말씀을 삼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우리 메시지로도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고향을 방문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때는 뭐 이동하다가 잠깐 태어난 거지 자랐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놀랐더라. 이건 되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 힘이 있으니까 이게 되게 놀란 거죠. 근데 놀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반응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어디서 왔느냐 이러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 권능이 어디서 왔느냐 이건 뭐죠? 예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칭한다, 빙자한다,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이거 훔쳐온 거 아니냐, 어디 얻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목수 이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아니냐 세 번이나 의문문으로 나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얕잡아 봤다라는 것입니다.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 마음문이 되게 중요한데 마음으로 확 닫아버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척이란 말이 이게 강한 적개심 또는 뭐 고의적으로 거절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심지어 붕괴했대요. 예수님이 고치는 거 보고 왜 붕괴합니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배척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그 자기 선입견을 믿는다는 건 나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객관적으로 뭘 정보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서 여기저기를 보면은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막 놀라는 얘기가 나와요. 같이 있어도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 얼마나 봤다고 뭐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거절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좋은 마음은 여는 거죠. 마음은 여는 건데 열지 않으면 닫힌 마음을 이게 마귀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강팍하다, 완악하다, 바로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른 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보니까 거의가 안티가 돼 버렸어요. 안티크라이스트. 그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보다 마음밭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한때 열심히였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나도 한때 열심히였어. 뭐 요즘엔 없나요? 뭐 나 청년부 회장이었어. 뭐 이런 분도 있고요. 세례도 받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뭐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제일 웃기는 게 뭐냐 하면 뭐 내세울 근거도 아닌데 이래봐도 내가 미션 스쿨 나왔어. 그 뭔데 그게? 뭐 그래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내 친구가 목사야. 그 제 친구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애들이 그래요. 내 친구가 목사야. 그러고 안 믿어요. 나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 선입견이 있고 이게 막힌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죠. 성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커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로 적용을 하겠는데 첫째는 나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비판보다는 감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빨리 장애를 제거해서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비판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 분위기가 비판하면 똑똑한 줄 알아요. 사실 멍청한 놈인데 그죠? 이렇게 비판은 바보의 마음이고요. 감동은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자기 선입견 가지고 배척했다 그러죠. 여기 예수님의 형제 4명, 육신의 형제 4명 이름 나오죠. 야고보 누굽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고 그다음에 낙타무릎이라고 해서 기도 무지하게 많이 했던 분이죠.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첫 번째 동생이고 여기 세 번째는 유다는 누구예요? 유다서 쓰는 사람이에요. 유다 요한계시록 할 때 마지막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가운데 2명이 성경 썼죠. 야고보, 그다음에 유다.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대요. 적어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은 들이라 그랬으니까 2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명 이상, 이 가족이 자녀가 7명 이상은 됐던 거예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보들, 잘 알고 있는 정보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욕 안 했으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 잘 아는 것들이 오히려 비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받지 못하면은 병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해야 돼요. 누굴 만나든지 무슨 책을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네팔 선교를 가든지 제일 좋은 마음밭은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큰 놀라운 거죠. 제가 상황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굉장히 잘 알려진 목사님이고 아주 그 영성도 깊이가 있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분 이렇게 하다가 뭐 칼럼을 보내드리게 됐거든요. 이게 뭐 원하기도 하시고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칼럼이요. 칼럼 보내드리는데 그분은 항상 반응을 보여요. 우리 성도들도 반응을 안 보이는데 읽어보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는데 반응을 항상 보여줘요. 그리고 반응의 내용이 뭐냐면 항상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겸손한 분이에요. 뭐 놀랄 것도 없는데 놀라워요. 이런 시각도 다 있나요? 그죠? 이것 때문에 내가 뭐 며칠 동안 뭐 흥분했다느니 뭐 어떻게 보면 과장 같기도 한데 또 보면 또 진짜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분이 왜 훌륭한 분이고 왜 그렇게 깊이 있는 분인지를 알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책도 많이 읽는 분인데 짧은 거 하나를 보고 항상 그 마음은 감동이에요. 막 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반면에 비판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비판의 마음은 보자마자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 듣고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버림받은 사람이고 더 성장이 없는 거죠. 감동이 왜 중요합니까? 감동하는 사람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고 맨날 비판적인 사람이 있죠. 그 10년이 지나도 지금보다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지 절대 커지지 않아요. 여러분 헤겔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헤겔. 이게 이제 비판론인데 헤겔은 비판 많이 하면은 성장한다 그거 아니에요. 정반합이 그거 아니에요. 어떤 태자가 있으면 안티태자가 나오면 안티테시스. 태자가 나오면은 비판 막 하면 성장해서 합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학문적인 영역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밭은요 그게 아니고 감동하는 자가 훨씬 더 울림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감동은 울림판이에요. 배우게 되고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고 감동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판이라는 것은 내가 본 거 갖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똑똑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걸 자기가 보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딱 보고 그러니까 눈이 있는 거죠.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출발은 더 받은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부분을 저렇게 보는 거 보니까 야 똑똑하다. 근데 비판으로 일관하는 그 순간에 성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거 자랑할 뿐이지. 성장이 없어요. 반면에 감동하는 사람들은 왜 감동하죠? 그 자세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못 본 부분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못 본 부분을 보게 해 주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자극을 주시니 얼마나 주님 감사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감동이 그런 거잖아요. 뻔한 것 갖고 누가 감동해요? 나보다 크다라는 거를 느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감동은. 그러니까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언제나 나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능력의 토대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 한계 속에서 막 떠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의 수준의 차이지. 저질은 저질스러운 비판하고요. 고급은 고급스러운 비판하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감동하는 사람은 그냥 크는 겁니다. 계속 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왜 빨리 반응하는지, 빨리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 키워보세요. 아이들은 맨날 감동하잖아요. 이거 봐! 그러고, 그죠? 와, 나비 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와, 아이스크림 이렇게 맛있네 하고. 감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주잖아. 감동하니까. 그리고 더 배우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마음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네팔 선교회 준비를 하면서 그냥 계속 놀라라고요. 그죠?
와 이번에 또 뭐 우리 그 좀 어린 자매들 좀 가자 그랬더니 또 2명이 더 왔어요. 20대가 와서 그러면 뭐 왔는가 보다 뭐 시간이 많은가 보다 이러지 말고 와 놀라워요. 기도했더니 진짜 오네요. 그죠? 그때 중간고사 기간이라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더니 중간고사 포기하는 애들이 또 있네요. 뭐 이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계속 안 놀라잖아요. 그냥 늙은 거예요. 지금 끝난 거라고. 그죠? 이게 놀라는 거예요. 자꾸 놀라는 거. 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지네. 이게 길이 열리네. 그리고 대만에 갈 때도 그렇고 뭐 인도에 갈 때도 그렇고 새로운 사역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와 이게 놀랍네. 이런 일이 있네.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그 준비 현장의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베트남 선교 길이 막 열리게 되네. 이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하면서 이렇게 잠깐 놀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능력의 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추상화들이 많잖아요. 추상화 보면서 팔짱 저것도 그림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식한 놈입니다. 그리고 절대 성장 못해요. 저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느껴요. 저것도 그림이냐. 근데 표현 안 해요. 저것도 그림이냐. 근데 저걸 왜 걸어놨을까 하면서 물어봐요. 저거 왜 저거 뭐예요? 이렇게 뭘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어떤 감동스러운 게 있을 때도 있어요. 저게 뭐 구성과 비구성이 있고 하면서 설명하는데 그런 거군요. 우리는 본 걸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음악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음악도 이렇게 들은 걸 가지고 음악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서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악보로 전혀 새로운 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미술에도 그런 개념이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본 거를 그대로 카피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투영시키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미술은 철학이네요. 그때 맞대. 그래서 철학 사조하고 미술하고 연결된대. 다 이해는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접근도 있구나.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거죠. 내가 경험한 세계 말고도 또 있구나 그런 게.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구나. 감동하면 배워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감동하는 사람은 공부하게 돼 있죠. 공부해야 더 많이 감동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 바로왕 같이 강팍한 비판하는 마음, 바리새인과 같이 정죄하는 마음, 그건 죽은 마음이고 병든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열고 항상 감동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식 표현하면 항상 은혜 받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은 무슨 은혜를 받을까? 그러고 오면 은혜 받아요. 내가 오늘 무엇에 감동 받을까? 이렇게 마음 자세로 나오면은 감동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제일 연결이 많이 된 게 어디냐면 눈빛이에요. 눈빛. 그래서 독재자들이 선글라스 끼고 다니잖아요. 눈빛 안 보이려고. 그죠? 요즘에 그 마음이 음흉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경점이 되잖아요. 바라보다가 되는 이유가 선글라스 마음을 안 익히려고. 그래서 진하게 눈빛이 읽히면 다 읽히잖아요. 눈빛이. 근데 마음이 맑고 감동하려는 사람은요 눈빛이 바뀌어요. 이 서클렌즈 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무슨 동태눈 같아요. 느낌이 뭐 반짝반짝한데 뭐가 생명이 없어. 마네킹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러면요 눈빛이 달라진다. 눈빛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윗을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때 그 기록을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얘기 아닙니까? 12절에 도대체 다윗이 뭘 보고 이게 왕으로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봤나라고 이렇게 보니까 다윗을 데려왔대요. 그랬더니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불구스름하다.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뻘겋게 만드는 게 좋은 거구나. 그걸 알았고. 두 번째가 뭐냐? 눈이 빼어나대요. 눈이. 그러니까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엘리압 두 번째 이름이 이름이었다. 세 번째가 삼마 엘리압 삼마 3일에서 배웠어요. 3말에서. 근데 쭉 보니까 이놈들 안 돼. 뭘 봤어요? 사무엘은 맨날 키 보고 등치 보고 역삼각형이네. 괜찮네. 근데 하나님 뭘 본 거예요? 눈빛을 바라는 거예요. 눈빛을. 눈이 빼어나고. 그래서 그가 왕이야. 일어나 기름 부어라. 그리고 그 다윗이요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시편 38편 10절 보니까 내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걸 뭐로 표현했냐면 내 기력이 쇠하고 내 눈의 빛이 나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눈이 맛이 갔다는 거예요.
그게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보면요, 이게 맛이 간 사람들 보면 눈빛이 갔어요. 눈빛이 뭐 이렇게 마귀 눈빛이에요. 이게 성령 떠난 눈빛이에요. 근데 기도해 보세요. 눈빛이 살아나지. 그럼 자기는 몰라요. 눈빛을. 옆 사람 물어봐요. 나 눈빛 괜찮아? 말 안 하면 막 간 거예요. 괜찮아 그럴 때 진짜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도 있잖아요. 뭐 되게 완벽한 묘사는 아니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예수님 눈에서 뭐 불이 튀어나오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눈이 생명의 눈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눈. 그러면 눈 가지고 이렇게 꾸미면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거든요. 마음. 감동받는 마음, 열린 마음. 그죠?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놀라는 마음 갖겠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눈빛이 되고 다윗의 눈빛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대원들 이번에 한 50명쯤 가는데 지금부터 준비할 게 그거예요. 계속 준비 과정에서 감동받고, 네팔 가가지고 계속 감동받을 것만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감동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우리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동받을 준비가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좀 짧게 할게요. 이건 앞부분 너무 길게 했네. 성실하게 말씀을 뿌려야 되지만 되는 곳에 가가지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고향에서는 상태가 이러니까, 반응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랬죠. 능력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성경 보면은 행하시지 않고 그랬어요. 뭐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하시지 않고, 또 마음밭이 그러니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시고, 그리고 되게 이상히 여겼대요. 이게 이상한 놈들이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감동이 없어? 그리고 딴 데 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 되는 거 붙들고 매달리면서 뭐 이거 돼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요. 씨 뿌리는 자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반응이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갈 때도 우리 담당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차니까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자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의 특징은 그거죠. 이렇게 쭉 해보다가 반응이 좋고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 인도해 주세요. 하다 보면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럼 한 10가지 하다가 잘 되는 거 한 두세 가지 붙들고 그걸로 10년, 20년 때리는 거예요. 되는 거 붙들고. 지금 대만 선교나 이런 거 갈 때 보면 잘 되는 거 많잖아요. 그 코리안 파티도 하다가 잘 돼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되니까 이거구나. 이게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옛날에 또 그런 거 있어요. 한국어 학당.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한국어 어학당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지난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는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문화적인 접근을 해서도 복음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을 찾잖아요. 처음부터 알고 간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돼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너무 선입견 가지고 벽에 있는 사람들 거기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딴 데부터 가가지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금이환영이라고. 이 가까이 고향에서는 우리 거절해요. 근데 바깥에서 크게 사역하고 돌아오면 오히려 또 그걸 받아들이고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작이 있죠. 그러면은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젖은 장작 집어넣어도 다 마르면서 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젖은 장작 갖다 놓고 거기에 생명 걸고 있죠. 날마다 불 붙이면 안 된다 그러고, 불 붙이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디가 되는지.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서 이 나사렛 같은 곳이 있어요. 그때 떠나가고 거기서 그치고, 또 어느 곳 갔더니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작은 사역을 통해서도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 장소도 있고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 그때 그거 붙들고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죠.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감동받으라는 거예요. 감동. 그죠? 감동받을 준비가 돼 있고, 사역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불 붙여 주시는 곳이 있거든요. 열심히 뿌려야 되지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우리 놀라는 찬양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391장입니다.